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극히 여지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 믿으며 프란치스코를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나이다. 프란치스코와 세상의 사랑스럽게 무사하게 주시어 아버지의 사랑과 공생의 공모를 배우게 보이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 기도를 자유로이 들으시어 프란치스코에게 천국 남아있는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날 때가 승리로 소고기로 하여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나이다. 하나님
즐거움을 도여주시어 아스러진 뼈들이 춤추게 하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은 정신을 새로 하소서. 진원 그들이 꿈을 제게 도주시고 정성된 마음을 도로 고쳐주소서. 하느님 저를 구하시는 하느님 피 흘린 죄벌에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제 입시를 열어주소서. 제 입이 당신의 찬미 전하오니 하느님 저의 제사는 동회의 정신 하느님께서는 부서지고 낮추인 마음은 낮추하니 보시나이다. 없다운 제사와 제물과 번제를 그때에 받으시리니 프란치스코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목자이신 하느님 아버지, 사랑으로 교회를 다스린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를 위하여 바치는 하느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양떼를 돌보게 하신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영원한 상급을 베풀어 주소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세상에서 사랑의 신비를 충실히 거행하였으니 천상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를 사랑으로 돌보시어 온 교회를 가르치는 슬기로운 교사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훌륭히 수행하게 하셨으니 저희의 간구를 들으시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대사제로 뽑으신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가
이제 하느님의 나라의 사제단에 들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류 가족에게 사랑을 베풀며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 도구였사오니 이제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가 하늘의 성인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일어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니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주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과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니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 프란치스코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영원한 빛을 그에게 비추소서. 프란치스코와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계고 미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입당성가 133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오늘 너무나 많이 와 주셔서 참 놀랐습니다. 교황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 오신 것 봐도 잘 알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를 다 같이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합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중개자로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영광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자의 파스카 시기로 인류와 화해의 새 계약을 맺으셨으니 저희가 믿음으로 거행하는 신비를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불구자가 치유받은 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에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가이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내세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고 있었다. 그래야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이미 저녁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되어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 가량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한나스 대사제와 카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드로스와 그 밖에 대사제 가문 사람들도 모두 있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지지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난 12년간 우리 교회 봉사에 오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난 4월 21일 부활절 다음 날 향년 88세를 일기로 선정하셨습니다. 먼저 교황님의 생일을 간단히 돌아봅니다. 교황님의 부모님은 원래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당시 파시즘이 만연하자 그것을 피해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민자 가정에서 1936년 12월 17일에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가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는 실제 클럽 정식 회원으로 뛰기도 할 정도로 축구에 진심이었고 중학교 때는 아버지가 회계물을 봐주던 양말 공장에서 청소와 사무 보조 일을 도우기도 했습니다.
교황님의 승소 동기가 재미있습니다. 12살의 어린 나이 때 한 여자아이에게 반해서 청혼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받아주지 않으면 신부가 되겠다. 다행히 단칼에 거절당해서 신부가 되기는 없었습니다. 한편 그렇게 거절을 했던 여성은 60년 후에 그가 진짜로 신부가 되고 또 교황까지 된 것을 알고 기절초풍했다고 합니다. 더 확실한 승소 동기는 17세 때였습니다. 성마테오 복음사가 주길에 고해 성사를 받았는데 그 미사에 참여했죠.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고 로열라의 성은야시오 성인의 복음을 따라 자신이 이제 사제직으로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는 기술학교를 다녔는데 이때 나이트클럽 경비원으로도 일했습니다. 로는 기도라고 하죠. 그리고 청소관리인으로 또 전공에 따라서 화학실험실 연구원으로도 근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난한 이들과 약자들에 대한 관심, 또 검소한 생활 습관, 또 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 정신 등을 자연스럽게 익힌 호르헤 마리오는 18세 때인 1955년에 신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21살 때이었습니다. 폐렴에 걸려서 폐 일부를 잘라내는 수술을 받고 겨우 목숨을 구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 교황이 되었어도 미사 중에 이렇게 노래를 못하실 정도였는데 결국은 이렇게 악화된 폐 기능이 생애 마지막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학생 때도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호르헤 마리오 신학생은 삼촌 결혼식에 갔다가 또 다른 한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지성과 아름다움에 반해서 성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겨우 일주일 만에 끝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차익이 아니라 스스로 빠른 결단을 이렇게 내리셨을 때 신학교 입학 3년 후에는 예수회에 입회했고 1969년 33세 때에 사제 스품을 받았습니다. 1992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에 오자주교로 임명되었는데 사목표를 자비루이 부르시니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테오를 나를 따라오너라고 부르시는 그 장면에 관한 베다 성인의 강론에 감명을 받은 것이었고 17세 때 성수에 관한 깨달음에도 영향을 끼친 것이었습니다. 이후 교황이 되신 후에도 바로 이 사목표와 자비로이 부르시니를 교황 문장에도 그대로 이렇게 새기셨고 자주 하나님의 자비를 강조하셨는데 자비의 희년 때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시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일을 환대하며 그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 집으로서 자비의 증인이 되도록 또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 시대의 모든 일을 위로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 교회가 교황님의 정신을 잘 따르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비를 잘 드러내는데 있지 않을까 합니다. 1998년에는 교구장 대주교로 이제 임명되었는데 이때 도시 슬럼가에 상주하는 사제들의 수를 배로 늘려서 그곳 복음화에 주력하였습니다. 2001년에 교황 요한 바울 2세에 의해서 이제 추기경에 서임되셨고 두 차례 아르헨티나 주교회의 의장을 맡으셨습니다. 이때부터 교황님은 겸손한 성격과 또 보수적인 교리에서 또 사회 정의에 대한 투신 또 검소한 생활 방식으로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으셨습니다. 추기경으로서 화려한 주교 관제를 사용하시고 작은 아파트에 거주하셨습니다. 교황이 된 후에도 교황님은 사도공전 대신에 사제들의 숙소인 성녀 마르타의 집에 머무셨죠. 요리도 직접 하셨고 또 전용차 대신에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셨고 성모교일에 주로 노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도소, 병원, 가정 등에서 세종례를 거행하시기도 했습니다. 2013년에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되셨는데 이후 정말 파격적인 행보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자신이 교황으로 사용할 이름을
프란치스코로 선택하신 첫 교황이시죠.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 관심을 드러내려는 교황님의 아주 분명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교황님의 그 말씀에 따르면 성 프란치스코는 동시대 사람들의 그 사치와 또 교만, 또 현심에, 또 교회의 그 권력에 반대되는 가난의 개념을 그리스도교에 도입한 분이시고 또 역사를 바꾼 성인이셨습니다. 프란치스코를 본받아 교황님은 실제 노숙자와 같은 가난한 이들을 여러 번 자신의 시사에, 특히 자기 자신의 희생을 이룰 때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전의 교황님들은 선출 직후에 교황 전용 의자에 앉은 채로 주기영들로부터 축하 인사를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일어서서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그간 교회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진 것들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분명한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은 이전 교황들과는 달리 처음으로 또 흰색 수단만을, 지금 영정사진도 그렇죠? 흰색 수단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원래 교황 전용 수단과 망토색은 붉은색이었습니다. 또 교황의 상징인 순금 가슴 십자가 대신에 그 전부터 자신이 착용하던 철제 가슴 십자가를 목에 거셨습니다. 교황님은 당신 교황 즉위 미사에 참석하고자 한 아르헨티나 고국의 선직자들과 신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비싼 여행 경비 쓰지를 말고 차라리 그 돈으로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즉위하신 후에 교황청 주기경과 또 직원들에게 원래 새 교황의 선물로 주어지는 보너스를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은행을 개혁하셨고 또 재무원을 신설해서 교황청의 재정과 관련한 모든 분야를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그 사업에 바티칸의 재정적인 지원을 늘리셨습니다. 교황님은 2014년 8월에 아시아 대륙 첫 방문지로 우리 한국을 택하실 정도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이때 선교자 124위 15식을 집전하셨죠. 방한 행사 중 서명을 하신 일이 있었는데 품종에 정말 작은 글씨로 프란치스코로 이렇게 쓰신 일, 또 소형차를 이용하신 일이 뉴스가 되었었습니다. 겸손하신 교황님을 잘 드러낸 일화였습니다. 교황님은 적극적으로 인사개혁을 단행하셔서 가톨릭 교세가 강하지 않은 곳에서도 주기경을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유홍식 주기경님이 탄생하고 장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황님의 발자취를 간략하게 돌아보았습니다. 다음 교황님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점점 판단하기가 어려워지는 혼탁한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에게 분명한 삶의 지침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모범적인 삶을 기반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또 소외되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에게 끄지지 않는 희망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교황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당냄새를 풍기는 목자로 남기를 택하셨고 또 그렇게 살아오신 교황님은 우리 14억 가톨릭 신자를 열정적으로 돌보셨고 또 교회 선직자뿐 아니라 세계 지도자들에게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그대로 일생천변의 삶을 사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나의 무덤에 장식을 하지 마십시오. 그 장례식을 소박하게 거행하라는 부탁과 함께 제발 전쟁을 끝내라는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교황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화는 폭력이라는 돌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연약한 꽃과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꽃을 정성을 다해 보살피고 아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평화라는 꽃은 금세 꺾이거나 시들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발전시킬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움직임이 전체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평화를 향해 나아갑시다라고. 네, 그러면서 교황님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과 전쟁, 또 정치적인 불안과 갈등, 타인에 대한 혐오와 적대감 등 사회, 경제,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지속되고 또 발전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선을 선택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자 노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황님은 이제 눈으로 할 일은 끝났다. 이제 마음의 일을 시작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그 일을 시작하라고 한 독일 시인 릴케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그동안 눈을 감고 있던 여러분, 이제 눈을 뜨고 현실의 문제들을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지금 그런 작업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교황님의 호소는 지금 이 자리에 남겨진 우리 모두를 향한 호소이기도 하겠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을 천국으로 보내드리며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분의 삶과 정신은 새로운 다짐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열정과 사랑, 또 용기와 희망을 본받아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선을 선택하고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교황님의 영원한 안식을 이렇게 빚는 이 자리인데요. 내일 성베드로 성당에서 교황님의 장례 미사가 거행됩니다. 교황님의 영원한 안식을 빌고 또 교황님의 정신을 잇는 훌륭한 교황님이 새로운 안식으로 또 아울러 열심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황님께서 남기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삶을 위한 다짐으로 삼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내달렸습니다. 목이 부러질 정도로 빠르게만 달렸습니다. 스스로 강하다며 뭐든 할 수 있다며 자만했습니다. 이익을 쫓아 탐욕을 가졌습니다. 탐욕 때문에 재물에 사로잡히고 꼬임에 정신없이 빠졌습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불의가 행해져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와 병든 지구의 신음소리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언제나 건강하게 지내리라 생각했습니다. 상관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집 지구를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집 지구를 돌보고 사랑하며 인류라는 가족 가운데 가장 약한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약속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 세상을 떠난 교황 프란시스코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쓰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굽어보시도록 열심히 기도합시다. 저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삶으로서 드러내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평화를 해치는 모든 악의 요소를 멀리하고 전쟁과 분쟁을 평화로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평화를
온 세상이 온전하게 누리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선정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진리의 빛을 밝히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며 겸손하게 살다 세상을 떠난 교황 프란치스코를 당신의 자비와 사랑으로 따뜻이 받아주시어 천상 잔치에서 끝없이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저희가 이 세상에서 이미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랑이신 주님, 부활의 희망을 살아가는 당신 자녀들의 모든 바람을 들어주시고 특히 세상을 떠난 교황 프란치스코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129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서대에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은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파스카 예물로 거룩한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저희가 세상의 온갖 욕망에서 벗어나 하늘의 기쁨을 찾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느낍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영광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르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리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묵상의 양심이 감사하나이다. 아들이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오늘 이 세상에서 물러가신 주님의 종 프란치스코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손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수질 분부대로 상가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국과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으면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성가 138번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오늘 발걸음해 주신 모든 시민들, 손님들, 또 교회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또 꿈에 이야기는 활짝 웃는 꿈이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선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